우리 찬송가 한 장 1절만 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겸손하게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 아주 너무 화음이 좋습니다.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겠습니까?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은퇴 목사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도 또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교회 하시용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미국에 이민 와 살면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민 1세대가 있고 또 1.5세대가 있고 또 2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는 엄청난 그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비슷한 그 나이라도 부부 사이에 혹은 형제간 또는 자매간, 남매간에도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립과 갈등과 혹은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세상처럼 그리고 우리네 가정처럼 이 세대 간의 생각과 그리고 의견의 차이로 첨예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부끄러운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좋은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저는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또 수요 기도회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겸손의 옷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약속을 성경은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오늘 그 하반절을 보면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흔하지 않은 말인데 이것은 원래 노예의 복장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노예의 복장을 했듯이 다시 말해서 노예의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허물을 겸손으로 가리고 서로가 종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개역 개정판 번역과 달리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하라 헬라어로 타파이노데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낮추다는 얘기예요. 내리 누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천하게 여긴다 혹은 깎아내린다 그러한 의미로 이 헬라어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실 때 겉옷을 던져 버렸던 것처럼 이전에 걸치고 있던 그런 자만이나 또는 오만이나 혹은 교만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서 또는 이 시장에서 바리새인이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으셨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겸손하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한자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겸손할 겸손할 손 그렇게 이제 한문으로는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나 태도를 겸손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일컫는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자세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겠죠. 그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지식이나 내 재주나 권세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으로 대하시는 게 대적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해악을 끼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놀라우신 선물,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은혜가 디카이오스네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 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부활의 그리고 구원의 영생에 대한 그리고 최후 승리와 복락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디카이오스네.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면에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교만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약 한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 신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경고를 받은 후에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면은 겸손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하건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를 받은 지 12달이 지난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국의 지붕 위를 걸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내가 나를 계속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 4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런 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어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천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경고를 주느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내가 알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3절을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고 거울에 비쳐있는 기막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어서 4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 기한이 참에 즉 7대 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해졌더니 그 말이에요.
그때 이렇던 총명이 되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한 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건물 해체하는 것을 TV 중계하는 것을 봤거든요. 예, 큰 건물, 높은 건물인데 거기에 폭약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스위치 누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했던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 누르니까 폭격이 폭발하면서 아주 잠깐 동안 그 건물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면 평생을 공든 그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물리치신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옷을 입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in due time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앞서 이제 서로 겸손할 것을 권면한 베드로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두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겸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신앙생활도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찬양한들 그 찬양이 상달이 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활기가 넘치질 않아. 그러나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때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요셉, 여호수아, 갈렙, 한결같이 겸손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사울은 죽은 후에 성벽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은 벌레 충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후는 그 피를 개들이 핥아버립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무리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교만한 자를 한결같이 비참한 말로 그 최후를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벨사살 왕의 그 왕의 행적과 관련된 다니엘의 신앙적인 승리의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아주 사악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로서 귀족, 바벨론 제국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취해 온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왕후들과 그리고 후궁들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폐륜 행위가 극달했을 때에 여러분 이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때 왕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잔치를 즐기던 기쁘고 즐거워하던 그 얼굴빛이 변해서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놀란 거예요. 여기 정체의 불명의 손은 곧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손가락으로부터 쓰여진 글자가 무엇이냐? 다니엘서 5장 25절을 보면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벨사살 왕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고 그리고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본 결과 이제 기준 미달이 된 거예요. 기준 미달로 더 이상 존재해야 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보였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결국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5장 29절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신하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니엘은 오히려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3절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결과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겸손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야. 요만큼만 맡기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거야. 너무 약합니다. 자신조차도 지켜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그 양로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할지도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약해요. 여러분, 자신의 속옷 있잖아요. 자신의 속옷도 나 자신의 의지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의 일정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우리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어보려고 시도하지만은 결국은 끝없는 방황과 염려와 고민으로 귀결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인간이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에 염려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매우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는 각 개인의 삶 또한 역사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 또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쉽고 간략하게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올무에서 완전히 풀려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캐스트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를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받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모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어린 자신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리고 복수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상황인데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은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그들이 억울하게 옥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1절 24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또다시 신앙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금령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은 지켰는데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1절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지켜주려고 그 나라의 법률가들 그리고 학자들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수단을 다해서 다니엘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법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은 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며 다니엘을 걱정하고 있던 이 왕, 새벽이 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하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며 아끼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며 근심 섞인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제국의 왕이 자기 신하의 신변을 이와 같이 아끼는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자요. 그때 사자굴에서 들려오는 음성, 다니엘서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23절을 보니까 왕이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심히 기뻐서 명하기를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것.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고소하고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반드시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손주를 보고 있거든요. 저기 집사람하고.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제 집사람은 그래요.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이민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얼마나 장쾌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제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워낙 겸손하신 분이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보니까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높임도 받고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오늘 이 참빛교회와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겸손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